오늘 시편 113편부터 118편은요. 애굽 할렐이라는 소모음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113편과 114편은요. 6월절 식사 전에 불렀고요. 115편부터 118편은 식사 후에 불렀습니다. 즉 6월절 예식에서 함께 불려졌던 찬양의 소모음집을 애굽 할렐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은 항상 불려지는 시편 중에 하나가 113편부터 118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13편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낮추셨음을 강조하고 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월절에 드려졌던 찬양이기 때문에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합당한 찬양을 드려야 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부터 9절은 그 명령에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 명령의 내용을 1절부터 3절에 살펴보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찬양을 해야 되는지 하나씩 더해가면서 그 명령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 이후에 4절부터 9절은요.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하 원칙에서 어떻게라는 단어만 빠졌지 다 들어간다는 거죠. 누가 찬양해야 되냐, 무엇을 찬양해야 되느냐, 언제 찬양해야 되느냐, 어디서 찬양해야 되느냐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찬양하라 라고 명령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로서의 초청인데 이 초청은요 마음대로 거절할 수 있는 초청이 아니라 반드시 응해야만 하는 초청이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찬양하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찬양하라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아름다우시는 것은요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여기서 찬양의 대상을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1절에 기록되어지고 2절에 여호와의 이름, 3절에 여호와의 이름 세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자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에서 기록된 이름은요 단순히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대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그대로 내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한 이유는 모든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과 같이 그 일들을 이뤄내셨고요. 특별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열국의 아비, 그 모든 민족의 시작이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 이름에서 드러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출애굽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여호와,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 이 스스로 있는 자는 무엇입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계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도 하나님의 존재를 만들어내지 않았고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께 무엇을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존재도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찬양을 명령하고 있는데 누가 그러면 찬양을 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누가 언제 어디서가 등장하는데 누가 찬양합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종들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근데 단순히 여호와의 종들아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로 이끄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1차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이 대상이요 점점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13편은 출애굽의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출애굽 상황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대상은요, 더 확장되어집니다. 4절 말씀에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찬양의 시간과 장소가 이제 드러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은요. 우리의 인생 전체에 드려져야 될 찬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개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는요. 퇴근 시간이 없는 거죠. 예배에는. 무엇입니까? 여기서만 드려지는 예배의 찬양이 아니라 삶에서도 드려지는 찬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영원까지의 의미는 항상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관계없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좋지 않는 상황에서, 고난의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상황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느냐라고 고백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가운데 지금 광야 가운데 내몰라 하셨는데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보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모세에게 항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항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의 영적인 그 본향을 향해 나가는데 이 세상은요, 어저께 설교한 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숱한 고난과 어려움이 또 이해되지 않는 그 억울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억울한 상황인데 제가 찬양해야 될까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내 가운데 왔는데 찬양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문제가 풀려가지 않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찬양해야 될까요?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내 가정과 이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이야기하면서 찬양하지 않을 이유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때에 따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렸던 만나의 축복과 메추라기의 축복과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그 축복과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신 그 축복을 그들이 정말 깊이 알았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부터 영원까지의 또 다른 의미는요, 세대입니다. 즉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장소는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보니까요. 3절에 해 도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동쪽에서부터 서쪽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찬양한다. 이것을 오늘 본문 그대로 적용되어지면은 그러면 남쪽과 북쪽에서는 찬양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동에서 서라는 그 개념은요,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시간이 정해지지 않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장소도 예배의 시간에 나온 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또 내가 일할 때에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9절의 내용은 그렇다면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히는데 두 가지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또 낮추심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선포하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높으심이 4절부터 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다는 그 의미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시대를 구분해 나가면서 대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애굽, 이집트가 되겠죠.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로마. 현재는 미국이 정권을 세계를 주름잡고 있지만 그 대제국, 그 시대를 누볐던 그 놀라운 제국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서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와도 견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도다. 그 의미는 하나님과 비교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높으신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그 높으신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쭉 인도에 나가다가 모세가 잠깐 시내산에 간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높여주신 그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무엇을 올려놓습니까? 금송아지를 올려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바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친구와 조력자로 얘기하지만 왕은 아니시다는 거지.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내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은 괜찮지만은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간섭받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위로와 격려는 주시는 건 맞지만은 내가 다른 길로 갈 때 이렇게 질책하시고 또한 야 이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왜 힘들어합니까? 엄마의 잔소리. 엄마의 잔소리. 근데 그것이 뒤돌아보면은 우리를 위한 것이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막 아무리 떠들어도 잔소리예요. 예. 그래서 이제 커서 돌아보니까 야 이게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살리신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위로와 격려는 괜찮다는 거예요. 아 그래 잘해라. 또 필요할 때 뭔가를 공급하시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야 이거 아니야. 일로 와야지 하는 그 잔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와 격려와 공급하시면 괜찮은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때에 간섭하는 것은 싫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거라 주장하면서 내 마음대로 건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낮아지시는 분이 아니죠.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은요. 그 높으신 분이 스스로 낮아지셨다고 6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 7, 8, 9절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을 먼저 얘기합니까? 7절과 8절의 내용은요.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스스로 낮춰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스스로 낮아지셔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 또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했던 세리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9절에는요. 임신하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 가셔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여자가 임신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완전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그나마 좀 남편과 함께 있다가 남편을 잃어서 과부가 된 거지만, 임신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혼했지만 완전히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완전히 내몰릴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와 분인나. 성경에 대적이라는 단어를 댈 수 있으면 잘 안 써야 되는데, 분인나를 대적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계속 한나를 괴롭혔다. 야, 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 그러니까 자녀를 못 낳는 거야.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낳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데, 그 내용을 계속 들춰내는 사람을 옆에서 계속 지켜봤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요, 그렇게 그 한 사람, 한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누구를 낳게 하시죠? 그 당시 가장 악하고 어두운 그곳에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고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위로가 되어주신 그 일은 예수님이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높으신 분이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됨을 믿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낮아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됨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비교 불가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모든 나라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은요, 우리가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항상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포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찬양이 끊임없이 영원토록 지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만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